찬양 들으면서 늘 깨어 기도하라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듯 했습니다.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성가대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도 부탁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상글 전도사 저 위에 지금 앉아 계신데 우리 이건태 권사님 따님이죠. 이상글 전도사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저 멕시코에 있는 멕시코시티 하나감리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출국을 합니다. 하나감리교회에서 멕시코 하나감리교회에서 이제 수련목으로다 목회 사역을 하게 되는데 아마 머나먼 나라로다 가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도움을 더 절실하게 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예, 잘 가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문의 기초는 공동설교문에 기초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이치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의 이치는 사랑입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총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려고만 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있을 때에 어느 날 뱀이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에 우리 먼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인간의 그러한 마음 속에는 끊임없는 욕심이 작동을 합니다. 얼마나 탐욕이 가득하게 작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전능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전능하기를 바라는 거지요. 전능할 수 없는 인간이 전능하려고 할 때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폭력입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갖는 생각입니다만은 힘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혹은 힘에 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힘 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지요. 이 힘에 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존엄하게 대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을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 치워버리는 거예요. 제거해버리기도 해요. 그런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국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물리적인 힘 혹은 이 힘에 의한 지배가 완벽하게 제도화된 이와 같은 상황을 가리켜 우리는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국은 자기 확장을 무한정하게 꾀하기 때문에 집단적인 폭력을 늘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으로 사람을 강요하고 힘으로 사람을 제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바탕입니다. 출애굽기 서론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전제 정치, 애굽이라고 하는 이 제국 밑에서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노동력을 착취당했고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고 매일매일 살기는 살아도 죽지 못해 살아가는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얼마나 끊임없이 신음소리가 새어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들으셨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한 곳 의지할 데 없는, 어디 한 곳 도움을 청할 데 없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도 없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에 반응을 하셨습니다. 마치 엄마가 그 아들의 아픔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신음을 들으시고 반응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바로 출애굽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에게 사랑으로 응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잘못 어긋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움직이시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그러면은 젖을 생각하고 꿀을 생각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가나안 땅의 그 토지가 비옥하고 거기에서 소출되는 그런 그 열매가 얼마나 풍요로우냐, 이걸 알려주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그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폭력으로 억압당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자유를 속박당하지 아니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자유롭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압제받는 상태에서 자유로, 그리고 죽임의 문화에서 살림의 문화로 전환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들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은요, 이 각각의 재앙이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삶을, 그 문명의 토대를 뒤흔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9번째 재앙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9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손을 꼽으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열심히 읽는 분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흑암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그러한 그 지리적인 환경을 보면은요, 365일 그 태양이 얼마나 빛나고 뜨겁게 장렬하는 그러한 그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어둠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는 누구라고 스스로를 자처했느냐면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 왕까지도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은 마다들이 죽는 재앙 아닙니까? 이 마다들이 죽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지요. 애굽 땅에서 생명의 기운이 완전히 말라버렸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애굽 땅에서 소수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소수자,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오랜 역사와 문화와 문명을 일구어낸 애굽의 체제를 뒤흔들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들은 오랫동안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무력감으로 오랜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들은 벌떡 일어나게 되었고 자유를 향하여 긴 모험의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감격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노래를 가리켜 미리암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노래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병을 생각을 해보세요. 병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들은 전부 이 애굽 제국을 지탱하던 폭력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그 막강해 보이던 폭력의 무기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미리암의 노래는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이 미리암의 노래는 홍해바다에서 그 막강한 폭력의 무기가 무력화되는 것을 목격을 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힘은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강하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뛰어나시구나, 이거를 체험하고 부른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의 노래는 생명의 노래요, 희망의 노래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여러분,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뭘까요? 아마 하나님 믿는 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다 자기의 말로 하나님 믿는 게 뭔지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구원 이야기의 일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열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사상가인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언자들이 수도 없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언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언자들은 역사가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욕망을 따라서 이리저리 방황할 때에 그들을 향하여 외쳤던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들의 외침 한마디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날, 이게 바로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주의 날을 내 삶의 뿌리로 삼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의 날을 믿지 않아요. 주의 날을 몰라요. 주의 날은 여러분 마지막 때 아닙니까? 끝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끝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그 끝을 우리의 삶의 뿌리로 삼아가지고 늘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삶 가운데 궁핍함이 있어도, 우리 삶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3.1운동 100주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3.1운동은 자유를 향한 인간의 꿈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위대한 사건입니다. 일제가 총칼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억압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총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분연히 거기에 맞섰던 것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이 3.1 운동이 있었던 시기를 보니까요, 3월 1일이에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열리는 그와 같은 시기입니다. 우수와 경칩 사이에 해동머리에 3.1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날짜만 놓고 봐도 참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제의 폭압이 얼마나 강했든지 한겨울의 그 폭압을 우리는 이겨내지 못하고 민족 증흥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싹을 도무지 틔우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러나 우리 민족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또렷하게 드러냈던 사건이 바로 3.1 만세 운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었던 대지를 뚫고 일어서는 새싹을 보셨지요? 겨우내 얼어붙었던 나뭇가지를 보셨지요? 금방이라도 똑 부러져서 도무지 거기에선 생명이 피어날 것 같지 않은 이런 나뭇가지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생명은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장엄합니다. 늘 반복되기 때문에 평범합니다. 그런데 신비롭습니다. 누르는 힘이 강하면 눌려지고 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누르는 힘이 세면 셀수록 솟구쳐 올라오는 힘이 더 커집니다. 생명은 일어섬인 거지요. 여러분,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역사적인 상황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명성황후가 시해됐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군대가 해산이 되었습니다. 의병들이 그래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되어 다 진압이 되고 탄압당하고 말았습니다. 해이금 일사로 이준 열사와 일행들이 파견이 되었지만 결과는 별무소득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고종은 폐위당하고 맙니다. 일제가 저지른 이와 같은 만행들을 보면은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만 가득 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지요. 거룩한 분노가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살아있었고 그것이 깨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국제정세 또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각자들은 심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던 그 분노의 불씨에 불을 붙인 것은 황제의 의문의 죽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요. 그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한국인이로구나.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지요.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대가 되던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3.1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모든 민족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오늘 저는 교회 아니니까 우리끼리 한번 부끄러운 자랑을 한번 해볼게요. 전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입니다. 그리고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럼 당시 우리 기독교 인구는요, 전 인구의 22%에도 미치지 못하는 20만 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당시 천도교는 동학 농민전쟁의 여파 이후에 많이 늘어나가지고 300만 명이 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2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수의 무리들, 소수에 지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민족의 앞길을 열기 위하여 정말 엄청난 탄압 속에서도 그 탄압에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민족 새로운 그러한 그 역사를 이루는 일에 최전방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은 자랑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 부끄러워 자랑을 못하겠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처럼 역사 변혁의 최전방에 섰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되 건성건성 읽은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구원의 역사지요.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사랑과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거꾸로 표현하면은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 하나님의 미움,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도와가지고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이끌었던 데스몬드 투투 주교 아실 겁니다. 투투 주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의 수많은 독재자들이 엄청난 분량의 책을 금서로 지정했다. 독재 정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독재자들이 자신들의 정권을 영구히 보존하지 못하였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투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독재자들의 실패는 한 권의 책을 소홀히 다루었기 때문이다. 그 책은 바로 성경이다. 성경을 금서로 정한 독재 정권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독재자들의 실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요즘 여러분들 편지 안 하시죠? 옛날엔 편지를 많이 했어요. 군대를 갔을 때 저희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딱 한 번. 편지를 보내왔는데, 편지를 읽는데요. 내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버지가 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여러분, 옛날에는 연애를 하면 편지를 했잖아요. 편지를 늘 주고받고 이랬는데 편지를 받으면 뭐가 느껴져요? 사랑하는 그 이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생명의 마음입니다. 평안함을 주시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거꾸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억압하는 사람, 착취를 일삼는 사람, 얼마나 그들을 미워하시는지 그 마음이 절절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가 우리 민족의 자유와 꿈을 유린하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깨달았어요. 일본 제국주의는 정의롭지 않구나. 일본 제국주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체제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만세운동에 참여를 했고 민족을 사랑하는 신앙을 지켰던 겁니다. 여러분, 3월 1일 날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시작이 되었지만 기록을 보면 거의 1년 내내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만세운동이 이렇게 퍼져나갈 때에 그 거점이 어디였습니까? 교회가 거점이었어요. 교인들이 만세운동의 매개였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개구리가 튀어나옵니다. 티끌이 이로 변하였습니다. 파리가 창궐했습니다. 메뚜기 떼가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들은 사실상 애굽 땅 어딘가에 있었던 미물들이에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그런 미물들이에요. 그런데 이 미물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내자 애굽 제국이 흔들렸던 겁니다. 여러분, 3.1 운동은 정말 저런 마음들이 어디에 있었을까? 숨어 있었던 우리의 민족혼이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한국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몇 명 되지 않았지만은 민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마음에 다시 한번 큰 깨달음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꿈을 심어주셨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로마 제국 치하에서 매일 일이 터지고 저리 얻어맞고 이리 빼앗기고 저리 빼앗기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 하루하루 근근하게 살아가던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 너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너희도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을 할 수 있다. 너희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러면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요.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평안함이 아니면은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견딜 수 있을까?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함, 그 위로, 이것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용기와 담대함은 우리가 받아 누리는 위로와 평안보다 2배 이상은 더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세상 모든 기관들과 거의 똑같은 평범한 기관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가 다른 겁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별 세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이 별 세상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기관으로 전락하고 만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3.1 운동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까닭은 기분 좋은 흐뭇한 자랑거리를 다시 한번 회고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3.1 운동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그 별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3.1 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 지금 이 자리가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갱신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갱신하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해 주옵소서.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